신도님께서 모두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스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들 계셨어요? 네. 벌써 이제 1년의 그 시간이 양력으로 바뀐 지가 한참 된 것 같고, 음력으로도 이제 무자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후면은 바로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월 초하루가 되집니다. 이 구정설을 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 한 해가 시작이 될 때가 되면 가장 많이 유행하는 게 뭐예요?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 정초가 되면 제일 성황을 누리는 데가 어디 이때면서야 뭐 봐주는데 뭐 이런 데 이렇게 많이 가서 궁금해해요. 궁금해하는 그 심리를 보면 잘 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못 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에? 잘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은 잘 안 갈 것 같아, 그죠? 잘 되는데 왜 가? 근데 이제 뭔가 잘 되고 싶어서 거기를 가는데, 갔다 오면 잘 돼요? 제가 생각할 땐 그 부분은 그곳에 가면 안 될 걸 되게 만들어 주냐,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의 영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주팔자가 궁금하고 한 것 자체는 내가 전생에 짓고 온 게 얼만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창고를 확인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 창고라고 하는 부분은 확인을 해도 내 거고 확인을 안 해도 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는 지은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궁극적으로 부족하면 지으면 되는데, 지을 생각은 안 하고 얼만큼 참고 견뎌야 내가 기다리는 창고의 문이 열릴 거냐라고 하는 것만 궁금해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어떤 그런 중생의 근기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초가 되면 항상 새로운 해를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근데 정말 어저께 뜬 해하고 오늘 뜨는 해하고 크게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요,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에 잘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매일 새롭게 태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매일 새롭게 태이는. 그럼 매일 새롭게 태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죽어야 되는 거야. 잘 죽으면 잘 태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면 하루를 잘 살면 참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 산 게 아니고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잘 죽은 거예요. 생자 필멸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번 오면 한 번 가게 돼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매일을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보자 이거죠. 내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일을 뒤로 미루고 해야 할 일을 해태하게 생각하고 뭐 이래 하지, 오늘 내가 살고 내일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첫째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 중생사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중생사상. 중생이 4가지의 상이 있는데 그 4가지의 첫째가 아상이다 라고 하는 게 아상.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현재의 모습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뭘 만들어내냐면은 자존심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누군데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자존심을 조금 없애면은 마음 상하는 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마음 상하는 일이 적어져요. 나라고 하는 자존심을 없애면은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적어지는데, 사실 보면은 나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져 봐야 본인 속상한 일만 많이 만들어지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대. 초심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보살님들 시집 올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시집 올 때의 마음, 시집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정말 시부모한테는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집으로 왔다고.
근데 와가지고 거기에 한 3년 정도는 잘 한다면서, 나는 내가 현장에서 못 봐서 모르겠는데 3년 정도는 나 죽었습니다 하고 잘 사는겨. 근데 아들, 딸 순붕순붕 나가지고 이젠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점하고 나면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 권리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 집에 와가지고 한 일이 얼만데 날 우습게 보냐 이거예요. 에? 이런 부분이 생각. 지금 뭐 이렇게 시집을 가고 오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는 며느리를 그 며느리를 보면 집에서 군기를 먼저 잡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며느리 군기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예? 며느리 군기 잡으면 며느리 집 나가. 왜 이래 이거? 옛날 얘기는 하지도 말으라고. 어쨌든 옛날 기준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처음 시집을 가면 그 가문의 가풍을 익히기 위해서 자존심 다 버리고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육신은 조금 힘들어도 마음은 그런 대로 불편한 게 별로 없었다고. 근데 그게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는 시어머니 험담할 거리도 생겨야 안 생겨야? 에? 이 험담거리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험담거리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자존심이 그만 컸다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초심으로 돌아가는 부분으로 다 계획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루를 살 때 그 하루를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는 새롭게 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속상할 일도 하나도 없어요. 아,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자존심 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자존심 세울 일 하나도 없거든. 그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존심 창고에다가 잔뜩 자존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채워둬 놨는데,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같은 거냐? 불나방이 불 찾아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니. 자존심이라고 하는 창고에 잔뜩 쌓아두고 있는 그 자존심은 불나방이 불 찾아서 날아가는 경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불나방이 뭔 줄 알아요? 몰라요? 불나방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요즘은 이 솔나방 같은 걸 잡기 위해서는 뭐 그 약을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소나무의 병충해가 생기는 솔나방을 잡기 위해서 그 마을 중간에다 불을 해놓습니다. 장작을 해다가 그냥 불을 놓으면, 캄캄한 밤에 불을 막 지펴놓으면은요, 저 먼 산에 있는 나방들이 막 날라와요. 날라와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는 줄 알아요? 어디로 가요? 글로 다 들어가는겨.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불을 피워놓고 불나방이 막 날라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 산중에 있는 나방들이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하고 지금 여기 자살을 하러 온다고.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는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날라와서 저기에 빠져 죽을까? 응? 그 주광성을 띠고 있는 그 물나방이 어떤 불나방의 속성이야. 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불을 끌어오는 걸 보면,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고 가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와 같은 자살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버려 못 버려? 그거 못 버리잖아. 그걸 버리면 세상이 보이는데, 그걸 버리면 세상이 무엇보다도 행복한 것인데,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집을 오기 전에 시집을 바라봤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해가 편안해져요. 내가 직장을 처음 들어갈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절대 상사에게 뭐가 조금 질책을 당하거나 그래도 섭섭하게 좀 덜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라고 하는 쪽을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제가 구인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위에 있는 스님들이 이름만 불러줘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 위에 선배 스님들이 누구야 하고 이름 불러주면요, 그 이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위에 있는 스님이 그냥 누구야 하고 부르면요 기분 나빠요. 이게 자존심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이제는 이제 뭐라고 불러줘야 되는지 알아요? 월도 스님 그래야 돼. 옛날에는 월도야 그래도 그냥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 스님이 내 이름을 다 기억해 주는구나, 이렇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뒤에다가 꼭 호칭을 붙여줘야 이게 내가 기분이 좀 풀리는 걸 보면 참 심각한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딱 빼버리고 나면 내가 다음 생 극락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존심 창고에 엉뚱한 부분 잔뜩 넣어놨으니까 다음 생 극락 가는데 크나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는 생각은 갔는데도 이게 마음이 잘 안 바뀌더라고. 왜일까? 왜 안 바뀔까요? 업장이야. 그게 업장. 그게 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업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해가 밝았다고 해서 무조건 기뻐할 것만이 아니고, 이젠 지나간 과거의 어떤 그런 행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창고를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을까를 연구해 주라는 불자가 되지라. 이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어야만 자타가 편안해질 수 있지 않겠나요?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항상 적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항상 점검하는 그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요즘 이제 그 스님들이 안거 기간이에요. 제가 출가를 해서 이제 산 지가 올해로 벌써 이제 21년째를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이 참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냈으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근데 나는 나를 못 봐요. 나는 항상 내가 A인 것 같은 거야. 왜 A인 것 같겠어요? 자식을 낳아서야 내가 뭐가 그 표색이 있지. 맨날 혼자니까. 그냥 이래 보면은 주변에 있는 그 지인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그 자녀가 뻘뻘뻘 겨다녔던 놈이 군대를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막 새롭게 보이는 거야. 아, 그만큼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21년을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수행을 했으면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 한 21년을 거기 거쪽을 들고 앉아가지고 그 짓을 했는데, 그 21년을 살았는데도 긴가민가 한 거야, 내가 지금. 응? 그게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얻었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좀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출가의 본질이 뭘 거냐 이거죠. 초발신심변정각이라고 했는데, 처음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했는데, 나는 그동안 초심을 잊어버려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남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스님? 내가 봐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답은 없는 거라. 예형적으로 불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신도들에게 법문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불교가 좀 융성할 수 있을까 애를 쓰고 나름대로는 했지만, 그 부분이 진정 20년 돛 닦은 흔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야 라고 하는 부분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안거 기간이 돼서 스님들이 안거 기간이 돼가지고 그래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 맘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이 없더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맘 바꾸는 거,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부분 외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마라. 자신을 바꾸는 게 불교다. 내가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너 자신을 바꾸는 게 불교다라고 하는 얘기만 내가 이불을 가지고 따발거렸지, 진정 나를 바꾸는 방법은 뭔지를 내가 사실 잘 모르고 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삼가하고 행동을 경계하고 항상 3번 4번 생각하고 생각해서 심사숙고한 행위를 실천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막상 삶의 현장에 딱 부딪히면 그것이 지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지 맘대로 안 되니까 문제지, 지 맘대로 될 것 같으면 세상에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남의 잘못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적해 줄 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행동은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게 세상이더라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정작 나에게 자문을 해서 너는 기도를 얼만큼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기도하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20년 살았는데도.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삶은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를 하면은 남 평가는 참 잘하고 살았거든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내가요 평가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 거야. 올해 처음 제가 이제 언뜻 나는 그냥 항상 그대로인 인생인 줄 알고 봤더니 이젠 훌쩍 20대에 들어간 내가 내일 모레 보면 50이 더라고요. 20대에 출가를 했던 내가 언뜻 가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야. 농담을 삼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하는 얘기가, 내가 처음 출가를 해서 나가서 가끔 사복을 입고 밖에 나가면은 학생하고 불렀어요. 그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저씨하고 불러요. 오늘 누가 나한테 내가 사진을 한 장 이렇게 갖다 주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 왜? 어떤 영감이 나와가지고 떠들고 다니는 그 영감이 이 영감이더라고요. 그 사진의 모습이 영락없는 영감 폼이야. 근데 그 사진을 찍어다 어떤 분이 주시는데 거기에 꾸정한 게 나와가지고 그 어디 가시는 분들 그 차에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뭐 한마디 하는 부분을 찍어갖고 왔는데 보니까 완전 영감이더라고. 그 세월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어찌 그 세월이 견고한 것이냐 착각하느냐 이거예요. 별것도 아닌 직책에 매달리고 별것도 아닌 조건에 매달려가지고 세상을 다 하던 것처럼 폼을 잡고 앉았어 본들, 그것이 영원한 거냐 이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부분이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제 솔직히 이제 이 자리에서만 내가 얘기하는 건데, 나는 겨울 안거 때만 오면 아주 괴로웠어. 왜? 잠도 안 재우고 이거 가지고 때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유격 들어가 보셨죠? 예? 그 유격 갈 때 참 마음 괴롭잖아요, 그죠? 내가 그 기분으로 사는 거야. 매일 이 동안 것 때만 되면, 아니 유격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가지고 그 수백 명 스님들이 항상 체크가 되거든요. 쫙 앉아 있으면 그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정해져 있으면 그 자리를 와서 맨날 그 시간 딱 채워야 돼.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그건 찍히는 스님이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참 너무너무 힘든 거라. 근데 그 부분이 여러분, 저녁 8시 반에 앉으면 새벽 6시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돈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요? 그건 정말 억지로 때워서 하는 부분은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라. 그걸 억지로 때우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시계 차고 들어가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한 서너 시간 같은 거 그냥 간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한 서너 시간 갔겠지 하고 또 보면 딱 5분 갔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야. 마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20년 세월의 수행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20년 세월을 보내는데 이 스님으로 사는 모습은 분명히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건 맞고, 이 부분이 싫지는 않은데, 나는 수행을 목적으로 출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행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일만이 스님의 일이다,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을 뿐이지, 진정 자아의 본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의 행위는 너무나 약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어느 순간 내가 했어요. 한번 마음을 다잡아보자. 이제 20년 이상의 세월이 가고 있는 내가 앞으로 20년을 사는 부분은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갈 텐데, 무엇을 얻을 거냐? 무엇을 찾을 거냐?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그 미래를 내가 이 남아있지 않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20대에 힘이 펄펄 살아 움직일 때에 출가했던 내가 20년 세월을 그냥 훌쩍 그냥 하루 전에 여행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세월을 낭비를 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정신을 차리는 순간에 앞으로 남은 시간 내가 얼만큼 힘있게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내 나이가 70이잖아요. 결코 세월이 견고한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딱 생각을 하기를,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계를 풀어놓고 갔습니다. 선방에를 들어갈 때 시계를 풀어놓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20년이고 30년이 그걸 누가 보장하느냐? 그냥 오늘 저녁 한순간만 생각을 하자. 그냥 이 오늘 저녁 한순간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저녁 하루만 딱 생각하고, 오늘 저녁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고 가서 한번 앉아보자. 거기엔 시간도 없고, 거기엔 나도 없고, 거기엔 자존심도 없고,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턱 앉아봤어요. 그리고 무엇이 궁금할 거냐 이거야. 내가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 오늘인데 무엇이 궁금할 게 있겠냐 이거야. 팍 집어내 뿌리고 그냥 앉아보자. 하루 저녁 그렇게 마음을 딱 놓고 가니까 20년 동안에 보지 못했던 부분을 그 하루 저녁에 보이더라고요. 하루 저녁 앉아서 새벽 6시까지 가는 시간이 다리 하나 아픈 게 없고 허리 하나 아픈 게 없고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훌쩍 가버리는 부분을 경험을 했어요. 일체유심조다. 이 세상에 보던 부분은 마음인 것이다. 마음으로서 나를 보는 부분이 세상을 얻는 부분이지, 눈을 뜨고 허정접으로서 세상을 보는 부분은 그야말로 허영된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매여서 스스로의 행위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100년을 살지 못하면서 1000년을 걱정하는 어리석음에 처해 있지 말자 이거예요. 순간순간 태일 수 있는 내가 되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조건에서도 그렇고 수행의 현장에서도 그러하고, 그래서 매일 새롭게 태일 수 있는 내가 된다면 우리는 자존심도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날이 시작할 때는 새로운 생이 시작이 된다는 쪽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한순간이 흘러갔을 때는 그 현실에 있어서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쪽의 생각만 가지고 간다면 내일이 없는 내 인생은 여러분 걸림이 없는 나일 수 있다는 것이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점쟁이한테 왜 가는 겁니까? 노력하지 않는 결과가 보다 완벽하게 와주길 바라는 욕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복을 쌓아놨으면 그 복은 오지 마라고 해도 오게끔 돼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왜 궁금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이 참 어리석다고 내가 얘기를 하지만 가끔은 나한테도 점치러 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나한테도 스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어? 될까요? 안 될 거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다 이거죠. 가다가 한순간 마음이 바뀌면 바뀌게끔 돼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인생이 바뀌는 거는 결코 천년 만년을 바꿔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생각을 바뀌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지금 그 사문사 법회에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온 사람은 팔자가 바뀐 거고 안 온 사람은 안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온 사람은 안 온 대로 팔자가 그렇게 가는 거고 온 사람은 온 대로 바뀌는 건데, 여기에 지금 오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전생에 여기 올 짓을 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모두 순간순간에 마음여에 달려있는 부분.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순간을 창조하는 거고, 창조하는 창조주가 여러분들이 스스로라는 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묻는 사람들 많거든요. 스님, 여기 지금 사문사에서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아주 그 훌륭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놈이 이제 가끔 찾아오면 그래요. 스님,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얘가. 근데 이게 생기긴 잘생겼는데 하는 일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하니까 이제 오겠습니까? 와가지고 묻는 게, 스님 난 전생에 뭐였을까요? 라고 하는 걸 참 궁금해해요. 그거를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긍정적으로도 보지 말고 너무 부정적으로도 보지 마라 이거예요. 다인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백천만겁 난조라고 했는데, 백천만겁을 더하더라도 인간의 육신을 갖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의 육신을 가졌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다행이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그 다행인 곳에서 만족하면 발전이 없어요. 인간의 육신을 한번 가져서 악은문견득수지라
이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또한 나는 복이 있는 존재가 아니냐. 그건 법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걸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만난 놈이나 안 만난 놈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하고.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만났어. 극락을 갈 수 있는 책을, 교과서를 하나 만났어. 그 만났는데 책은 구했는데 보지를 않은 놈이나 책을 못 만나서 못 본 놈이나 똑같잖아요. 이제 말이 되나? 얘를 너무 쉽게 뜨나? 그러니까 책을 만났는데 책을 보지 않은 놈이나 책을 구하지 못해서 못 본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책을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만족하지 말고 책을 펴서 공부를 해야만 그 내면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만났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에서 취해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인상이야. 그것이. 근데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이 부처님 법 만난 이 순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에 내가 세상의 모든 중생의 근기를 벗어버리고 참된 진리를 쫓아 나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굳으심에 불이 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는 전생에 뭐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내가 다행히 인간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행복한 마음, 인간으로 돼서 부처님 법을 만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하는 마음, 다행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그것이 참된 불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억울한 부분이 바로 이 얘기예요. 20년 세월을 폼 잡는 게 불교인 줄 아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나도 참 애지간하죠. 지가 닦지도 않고 남이 한 얘기 갖고 지가 닦은 것처럼 말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웃기는 놈이야, 그죠? 이거 어디 가서 소문은 내지 말라고. 이런 어리석음에 취하지 말아 이거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다시 퇴이자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20년을 진정 허송세월을 한 것인가? 나는 진정 이와 같은 수행의 세계 속에서 자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허송세월을 했다는 말인가라고 하는 걸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답이 나온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답이 나온 게 뭐냐면 네가 20년을 허송세월을 했으니까 그게 진짜라는 걸 알았지. 네가 20년을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내가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말았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력하는 자에게 실패는 없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누군가 한 말인가? 네? 노력하는 자에게 소위 절망은 없는 거예요. 꾸준히 노력해라 이거죠. 노력해 가다 보면 답이 보여요. 단지 그 목적을 뭘로 정할 거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라고는 어떤 그런 부분에 집착을 해서 팔자를 궁금해하고 뭐 이런 부분들 많이 하지만 팔자는 순간에 바뀌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거라고 하는 쪽의 생각에 머물러서 계속 갔으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 갔을 텐데 수행이 근본이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을 강하게 하면서 이 시간을 때우는 게 불교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며칠 공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순간을 앉아서 하라도 다를 버리니까 순간을 앉아서라도 무한 긍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진실하고 견고한 시간으로 나한테 답을 주더라는 얘기죠. 절을 오시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더라도 그런 무한 긍정을 통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팔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팔자는 만들어가는 거라요. 옛날에 저 경상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경상도 어디에 지지리도 가난에 찌들리고 있는 한 청년이 머슴을 살러 갔어요. 머슴이 뭔지 알죠? 요즘은 머슴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그 일자리가 많이 부족했던 시대가 우리 과거의 시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밥만 먹여줘도 그냥 일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먼 훗날에 먼 어떤 그런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 전의 일들이죠. 그 어떤 그 머슴이 복이 없어서 남의 집에 이제 그 밥을 얻어먹고 그냥 일을 해주는 그런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이 집에 그 스님이 한 분 오셨어요. 오시더니 마당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이 머슴을 보고 관상을 이렇게 스뜩 본 거야. 그러니까 아주 복도 박복한 데다가 화를 몰고 다니는 상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스님도 참 웃기는 스님이지.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 주인집에다 갔다가 뭐라고 일렀냐면, 저놈을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당신 집안에 망주가 될 수 있으니까 내보내라 이거예요. 그 주인이 보니까 일은 잘해. 일머리도 알고 머리도 좋고 일은 잘하는데 당장 내보내라 이거예요. 그 뭐 이 도깨나 닦은 스님이 당장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참 진퇴양난이라 스님 얘기를 따르자니 그놈한테 너무 그 야박한 것 같고, 안 따르자니 이 집에 화가 그 소위 미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안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스님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내보냈어요. 너는 도저히 우리 집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이 아니니까 가라. 그 비가 막 그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머슴이 문전박대를 당해서 이제 나와서 가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뭐 그냥 앞길을 분강할 수 없는 막 비가 폭우가 내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막 냇물이 늘었단 말이죠. 그 지금은 다리가 많이 늘었지 옛날에는 다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 이제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갑자기 계곡물이 늘어나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리 건너갈까 저리 건너갈까 하고 물가를 배열을 하고 있는데, 뭐 저 위에서 뭐 집단 같은 게 이렇게 둥실둥실 떠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그 집단에는 뭐가 붙었냐면 개미가 수천 마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수만 마리가.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머슴이 안 되겠다. 조금 내려가면은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에 저 집단이가 떨어지면 개미는 모두가 다 죽고 말 거다. 그래서 그 집단이 떠내려가는 걸 쫓아가가지고 물에 빠져서 집단을 건져냈어요. 그 집단에 붙어있던 수만 마리의 개미의 생명을 누가 건졌어요? 머슴이 건졌단 말이죠. 머슴이 건져다 놓은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는 때를 기다려도 도저히 그 계곡을 건너가려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자기가 머슴 살던 집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루 저녁만 좀 더 신세를 지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머슴이 그 부잣집에를 도달을 해서 보니까 스님이 아직도 그 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주인님 내가 주인님 말대로 이 집을 떠나서 이제 가는 중에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도저히 저 계곡물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하루 저녁만 이곳에 잠을 재워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더 박절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스님이 슬쩍 그 머슴, 자기 관상을 받던 머슴 얼굴을 보니까 이 머슴의 얼굴이 확 바뀐 거야. 어저께만 하더라도 화를 달고 가는 아주 박복한 관상이었었는데, 오늘 그 집을 떠나가지고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하루 저녁만 재워달라고 애원을 하는 그 머슴의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관상이 바뀌었을 때 그 화라고 하는 모습은 다 없어져 버리고 복이 덕지덕지 붙인 관상으로 관상이 바뀐 거예요.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가 볼 땐 분명히 특별한 일이 있었기에 네 관상이 바뀌었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그 머슴이 하는 얘기가, 저는 아무 일도 한 게 없고 갑자기 비를 만나서 계곡물이 늘어나라고 계곡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지나가던 그 흘러가는 집단에 개미가 수만 마리 붙어 있길래 그거 하나 건져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스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네 관상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없는데 그와 같은 수만 생명을 너의 방생하는 한 마음으로 팔자가 바뀌었느니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방생이 뭔지 아시겠어요? 방생을 잘 알아야 돼. 방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는 게 방생이에요. 근데 요즘 방생은 별 웃기는 방생이 다 됐어.
방생 때만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방생 바람이 또 불 거예요. 그 방생 때만 되면 그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그걸 비닐 주머니에 담대, 또 비닐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거기다 또 금방 죽을까 봐서 무슨 산성강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뒤 흔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흔들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연불하기 좋은 공간에 갔다가 그걸 풀어놔줘 가면서 연불도 있는 대로 하는데, 그 연불 내용을 들어보면 천일신명 용왕님이시여, 내가 이 죽어가는 생명을 잘 살려서 방생을 할 테니까 용왕님한테 가서 일러가지고 우리 아들 복이 없으면 복을 만들어가지고 대학 시험 떨컥 붙게 해달라고 두 손 싹싹 빌어가면서 연불을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요 용왕님이 괘씸해가지고요 절대 안 들어줄 것 같아. 왜? 그 물고기한테 내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물고기가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그게 방생이에요? 그래놓고 앉아가지고 관생이 받기를 바라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복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그런 어리석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건 있어서도 안 될 일이야. 진짜 방생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떠내려가는 냇물에 그 곤충이 정말 위기 상황에 수만 마리 생명을, 그것도 그냥 바라는 마음이 아니잖아. 그냥 그 개미를 쳐다보는 순간에 안된 마음에 살려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그게 자비심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그냥 안 됐구나 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그거는 복이 안 돼. 안 됐으니까 내가 살려야지라고 해서 끌어올리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흘러가는 물도 떠져야 공덕이라.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음이 있으면 마음만 가지고는 공덕이 안 되는 거야. 실천을 바로 해내야만이 공덕이 되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팔자를 바꾸려거든 뭐를 해라? 보시와 방생을 해라. 방생.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게 방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방생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우물물 마르는데 없나 싶어가지고, 그게 방생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해야 돼? 여러분들 집에서부터 방생을 하라. 집에서부터. 집에서 하는 방생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설거지 한 번을 하더라도 세제를 있는 대로 풀어서 뿌드득 뿌드득 설거지하는 데만 정신을 팔리지 말고, 이 물을 더럽게 흘렸을 때 저 강물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게 방생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나와 연결되지 않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가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 상대방은 죽어가고 국토가 죽어가도 신경을 안 쓰는 어리석음에 처하지 마라 이거죠. 무심코 버린 세제 한 방울이 말도 못한 생명을 죽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자존심 하나를 딱 빼면은 방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부러 상대방 염장 지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부부가 싸움을 해요. 그 부부가 싸움을 하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싸움을 하고 나면 연수 중에 연수가 부부라면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연수가 태이는 거라고 뭐 하는 얘기도 하고 자식이 연수가 태이는 경우라고 얘기도 하는데 뭐냐면 이건 뭐냐면 애증이야. 사랑하는 것만큼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대방을 미워해도 신랑만큼 미운 사람이 없다면서 난 안 살아봐도 모르는데, 좋을 때는 그 이상 좋은 사람이 없고 미울 때는 그 이상 미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와 증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꽃 안 사준다고 열받아요? 저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 내 생일 안 챙겼다고 열받아요? 하나도 열 안 받잖아요, 그죠? 근데 열받는 게 누가 열받냐면은 내가 사랑했는데 안 해주니까 열받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마음을 줬는데 네가 나한테 반항을 안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냈으면 그와 같은 갈등은 없어. 근데 마음을 냈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내놓고 지가 보상받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은 나한테 조금 섭섭한 게 있으면 일부러 어깃장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한번 속 터져 죽어봐라.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주로 쓰는 게 뭐죠? 맞아, 말 안 하는 거.
왜 말을 안 하는 거죠? 너 속 터져 죽으라 이거야. 요거 방생이 돼야 안 돼요? 그거 지옥 가는 연습이야. 상대방을 꼭 두들겨 패서 아프게 하는 것만 고통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생명을 꺾어 놓는 것만 그게 살생이 아닙니다. 너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내는 것도 살생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내가 방생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속이 터져도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하면 네가 얼마나 속이 터져 죽겠냐. 내가 차라리 숨을 못 진정 너는 내가 숨을 쉬게 만들어 주마라고 터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진정한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법회 속에서 가족법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법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에 대한 부분이 서운함을 싹 씻어버리라 이거죠. 그리고 새로운 해가 시작하는 나는 새롭게 태이는 내가 돼보자 이거죠. 무자년 새해에 새롭게 타이는 나는 아무리 열이 받아도 상대방 숨으시게 하는 존재로 살고 싶지 않다. 그저 내가 속이 터지는 한이 있어도 당신만큼은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아내가 돼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게 돼요?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나는 내 아내를 세상에 최고의 아내를 생각하고 세상을 살련다.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는 저그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남편이 돼보라고. 새롭게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남 속 터지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속 터치는 일을 하면 그만큼 본인이 속 터치는 일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해. 이게 누구의 가르침이야? 부처님의 인과의 가르침이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목소리가 조금 시원찮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야 돼.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을 좀 살아보라 이거죠. 그게 보시야. 그게 방생이라고. 에? 방생이 저 잘 떠들다니는 고기 흔들어 잡아가지고 풀어들고 다니는 게 그 방생이 아니고 집에서부터 방생을 하라 이거죠. 놓을 땅자에 날생자에 생명,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라고. 요즘에 우리가 그 템플스테이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뭐를 합니까? 바로 공양을 하라 그래요. 템플스테이 장르 1박 2일 과정 속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뭐가 남는데? 바로 공양하면서 씻음을 퍼먹은 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그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지 몰라.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계 중에 최고의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계는요, 우리 육신입니다. 에? 집어넣으면 다 뭐가 돼요? 정화가 되잖아요. 그 독극물이 아닌 이상에는 이거 집어넣고 정화시키는 게 최고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기계를 왜 안 쓰려고 그래?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죽이는 방법이 아닌 살리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과 중생의 차이가 별거 아닌 거랍니다.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중생이요,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부분은 바로 보살이다. 여자이기 때문에 보살이 아니라 보살 행위를 해야 보살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상이 있는데, 그 중생 사상의 첫째가 바로 나라고 하는 부분.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쪽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상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우월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우월해봐야 누군가가 희생을 해주니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를 드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날 법문도 못 듣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떠들 수 있는 월도 스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과 나는 둘이 아닌 하나예요. 뭐가 우월하고 뭐가 우월하지 않아. 다 자타를 인정해 줄 줄 아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나하고 상대를 차별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인상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아상이라고 하는 부분과
별로 다를 바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월하고 짐승이기 때문에 열등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아상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짐승이기 때문에 생명을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 뭐 이런 부분들이 생명의 고귀함을 파괴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은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한 끼를 먹어도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야 돼.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상이야. 내가 밥을 한 끼 먹는데도 밥을 먹은 것만큼 세상에 공덕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그 바로공양 같은 걸 할 때 뭐라고 가르쳐요? 한 끼 식사를 하는 부분은 이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으라. 이 약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중생상이야. 중생상이 어떤 거예요? 나는 날 샜다 이거죠. 나는 어차피 베른 몸인데, 나는 중생인데, 그러니까 중생이 중생으로 머물러 있는 부분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중생이 한 마음을 바꾸면 뭐가 된다 그랬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중생이 한 마음을 바꾸면 뭐가 돼요? 보살이 된다 그랬잖아요. 중생이 한 마음을 바꾸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고, 중생이 한 마음을 바꾸면 보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중생인데, 인간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건 신만이 할 수 있어 라고 치부해버리고 나면 이것이 중생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만물을 그 창조한 창조주가 있고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라고 맡기는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존재가 아니고 내 마음 하나를 바꾸면은 부처가 될 수 있어. 법계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행위, 그것이 중생의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수자상이라 해요. 이 세상 살고 나면 끝이지 뭐가 또 있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에? 죽어서 뭐 극락이고 뭐고 간에 이거 끝나면 끝나는 거야. 요 한 생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없는 세상이 뭐가 있어? 이게 뭐예요? 수자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생 사상에서부터 벗어나와야 되는 게 불교인들의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생 사상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수행이에요.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일이 있다는 쪽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간을 재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시간을 재지 말고 그냥 앉아있을 때 무심으로 돌아가요. 그 무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번뇌를 여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번뇌예요. 그냥 앉아있는 그 순간을 즐기라 이거죠. 그 앉아있는 그 순간을 즐기다 보면 번뇌가, 시간이 멈춰지면 번뇌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도하러 다닐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저녁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해봐야지.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은 정말 잠 안 자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볼 거야. 그날 잠통하는 날이야. 왜? 그 사람은 잠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적을 만들면 그와 싸우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이 적이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열심히 하고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내가 오늘 저녁은 밤새도록 안 졸고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그하고 이제 잠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 상대를 만들지 않으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싸움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왜 그런 영화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이게 깡패들이 그 뭐 절에 도망을 가가지고 뭐 이따가 큰 스님하고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달마의 놀자인가? 맞아. 그 영화를 보면 그 게임을 하는데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독을 갖다가 연못에 던져버리니까 다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무슨 얘기죠?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게 뭐냐면 경계를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계를 삼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가 되지는 부분이라.
독이라고 하는 부분과 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을 하니까 경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독을 갖다 그냥 우물에 던져버리고 나니까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경계가 없어져 버리고 나면 번뇌가 없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관세음 보살 부르고 기도를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즐기라는 얘기야. 그냥 시간으로서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요걸 기도를 해서 몇 시간을 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데라고 하니까 그게 또 싸움이 되는 거란 말이죠. 소원이고 시간이고 다 초월해서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 외에는 없다는 생각을 가져가면은 거기서 모든 부분을 다 보게 돼 있고 얻게 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마음하고 싸우는 거라는 거야. 내가 상대를 만들어서 상대를 스스로가 적을 만들어 싸우는 것뿐이 아니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다 비워버려라 이거죠. 다 덧없는 거니까.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 이게 다 필요 없는 부분들이야.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경계에 스스로가 얽매여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뿐인 만큼 다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까지도 그냥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영양학적으로 분석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먹는 거이듯이 수행이라고 하는 자체 당연히 내가 호흡을 하듯이 소위 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을 하셔서 삶을 영위하시고, 문제는 수행이 수행에서 끝나지 말고 어디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생활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생활 환경에 녹아 들어가야만이 가치 있는 수행일 수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구인사 정초 참배가 초나은 날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많은 불자들이 좀 동참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전번 법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법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라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다 법문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그 신심에 스스로가 놀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신심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나은 날 출발을 할 때 편리하게 안 갈 겁니다.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참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문사 신도입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문사 신도예요. 그래서 초나은 날 출발을 할 때 사문사로 다 집계를 할 겁니다. 도리를 하자, 이거 도리를. 사문사 오셔서 사문사에 법당 참배하고, 그리고 차 분산해서 타고 여기서 출발하자 이거예요. 뭐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어쨌든 사문사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편리하려면 집에 있는 게 더 나아요. 편리하지 말자는 얘기야. 나는 지금 내가 생각이 바뀐 게 할 도리를 다 하자라고 하는 쪽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문사 와서 참배하고 부처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출발해서 가고, 구인사 가서 정주 참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문사 와서 부처님 전에 잘 다녀왔습니다 참배하고 마치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게 원칙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사문사 주인이니까. 그리고 빨리 갔다 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마음을. 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참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출석 부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얼굴 도장 찍으러 가는 부분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문화도 이제 바뀔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문사 참배하고, 여기서 우리 부처님, 여기서 우리가 신심의 도장이고 여기서 수행이 어떤 그런 뿌리를 내려서 할 수 있는 이 도량에서 맹세를 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정성과 정성을 모아서 구인사에 뭘 가져가야 돼요? 마음을 가져가서 사문사의 모든 신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뭉쳐진 마음의 정성 덩어리를 가져가자 이거죠. 왜? 여러분들이 육신이 정성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성이니만큼 고유히 가져가죠. 그래서 구인사 가서 참배하고, 그리고 그 참배한 그 공덕을 다시 가지고 와서 부처님 전에 와서 해양에 가서 귀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습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제가 잘못 판단했던 부분이, 그냥 편리하게 좀 갔다 오려고 휴게소에 가서 만나가지고
그냥 갔다 오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사문사에 모여서 사문사에서 간단하게 제가 인사하고 같이 출발할 겁니다. 같이 출발해서 구인사가 참배하고 갔다 와서 여기서 해양하고 그런 방향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공지를 좀 잘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법회 아주 뭐처럼 봤습니다. 전번달 계속해서 이제 구인사 행사로 인해서 법회를 보지는 못했었는데 잊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해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